어제 시편 11편 말씀에서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 주제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요, 호시아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게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시작서부터 외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셔야만 되죠. 여호와께서 도우셔야만 됩니다. 경건한 자들, 이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 말씀 안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번성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충실한 자들은 진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또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인생 속에서 없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때가 바로 당신이 구원하실 때가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시인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인생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고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그 사람이 끊어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말했던 거하고 저녁 때 말하는 게 틀리고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 진실을 곡해하고 거짓을 계속 옆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거짓을 말합니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첨하는 입술. 아첨하는 입술은 부드러운 입술입니다. 매끄러운 입술. 그 앞에서는 정말로 이 입술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면서 그 이야기만 듣게 되면 정말 나를 너무나도 도와주는 것 같고 너무나도 잘 대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부드럽고 매끄러운 입술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일까요?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아첨하는 입술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두 마음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마음과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마음과 마음으로 말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의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때그때 태세전환을 하기에 바쁜 상황 속에서 충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라는 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하는 그 부드러운 입술과 자랑하는 혀는 자기가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위대하고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끊으시리니. 그러나 이렇게 시인이 이야기하여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참 교만한 외침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로 가고 있어요라고 아무리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가 말하는 게 맞아.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는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의 외침이죠. 사실 이러한 외침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외침이 아닙니까? 사실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더욱더 은혜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시대를 보면서 죄인이다 말하기에 우리도 참 바쁘죠. 근데 이 말씀이 정말로 은혜가 될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바로 아첨하는 입술을 가졌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내가 바로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나를 막 포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또한 구원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들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의인들, 또한 나의 연약함을 보며 나의 입술의 부정할음을 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 당신께서 일어나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5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시편 12편, 우리 12편 5절 말씀에서 4절 말씀에서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안전한 지대, 이 안전한 지대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하시리라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전한 지대에 구원을 받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앞에 사람들,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짓된 사람들.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속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짓된 소리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이죠. 7번 단련한 은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은을
또 그 화폐로 다 사용했었는데 좋은 화폐는 여러 번 단련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함유량이 높은 그러한 돈이죠. 좋은 은, 그 7번 단련한 100% 순수한 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속에 성도가 도대체 무엇으로 버텨내며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그 시험을 이기셨던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그 순결한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 말씀에서 계속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집니다. 거짓된 입술 속에서도, 아첨하는 입술 속에서도,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그러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무기이자 거짓의 시대 속에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숫을 받고 이 시대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라고 말하며 서로 격려하지만 그러나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순결한 말씀을 붙들지 않는 그 성도는 기갈하여서 목마르고 굶주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8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7절 말씀까지만 하면 보통 너무나도 은혜가 되죠. 근데 8절의 말씀으로서 오늘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두 마음을 품는 말로 잘해서 속이거나 이기게 되면 어떤 겁니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세대입니다.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열함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 순결한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여 도우소서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질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대 속에서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